도대체 예수의 출생지는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동굴이었을까요? 우리간이었을까요? 혹은 일진방이었을까요? 그 미스테리를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 개역개정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네,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출생기 논란에 대한 단서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입장은 동굴설입니다. 동굴설. 두 번째 입장은 여관설이고요. 세 번째 입장은 2층 집의 1층 공간, 우리간이라고 하는 설이고요. 더 최근의 입장은 믹달탑, 가축들의 탑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들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르는 비판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통적인 입장은 동굴설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사람이 살던 집 근처에 있던 구유가 있는 가축들을 모아놓는 동굴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은 그 역사가 깊습니다. 초대교부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나 150몇 년에서 그랬죠. 또 오리게네스 250년, 히에로니무스 325년에 그러한 입장을 따라서 주후 33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전통적인 그 자리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서 출생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베들레헴 가보시면 지금도 출생의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원래는 동굴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이것에 대한 증거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 근처에 동굴에 가축을 모아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고요. 또 동굴에 모여진 가축들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들도 있습니다. 비판은 뭘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누여졌던 구유만 언급하고 있을 뿐 사람이 살던 집에 인접한 구유가 있는 동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리게네스와 히에로니무스가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이르지만 잘못된 이론을 단순히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입장이죠. 이 입장은 고고학적으로 당시의 집이 2층으로 이루어져서 아래층에는 짐승을 키우고 2층에 사람이 거주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베들레헴에서의 예수의 출생 장소가 집 1층 우리간의 구유에 누여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짐승이 아주 중요한 가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집 안에 키우는 것이 관리였다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보는 견해들이 제기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과연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관이 과연 바른 번역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에는 여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베들레헴과 같은 촌동네에 여관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고학적으로도
베들레헴에 여관에 있었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여관이라는 말로 번역된 카타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뭐 묵어가는 곳, 음식을 먹는 곳, 사랑방 정도로도 번역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공교롭게도 예수의 유월절 만찬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다락방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 아티크라고 하는 말과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영어 성경 번역들은 어퍼룸, 2층 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이 카타리마와 유사한 단어는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아나가이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하게도 예수는 제자들에게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야만 이 아나가이온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층 방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공공연히 알려진 호텔이 아닌 한 개인의 한 가족의 2층 방 혹은 사랑방을 남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우리말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다락방으로서의 휘표론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말 다락방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자주 쓰지 않는 가재도구나 옛날 물건들을 모아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집회 장소로서의 사람이 거하는 그런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작고 어두운 방 정도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3절이나 그런 데를 다락방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기도를 하고 성령이 임했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회 장소나 숙소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다락방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여관으로 넘어올게요. 복음서에 여관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옵니다. 여관을 의미하는 단어는 판토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이죠.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원래 도착 예정지는 당시의 정황이나 관습상 이들이 촌구석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곳은 여관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친척집을 찾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 좁은 동네 베들레헴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친척들이 이미 2층 방에 가득 차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친척은, 이 베들레헴에 사는 요셉의 친척은 그들을 냉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아래층 짐승을 거두는 방으로 가서 쉬기를 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점에서 더 나은 장소였을 수 있다는 거죠. 2층에 그 사람이 복작복작한 장소보다는. 또한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예수가 태어나신 어느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는 말도 아마도 인구조사 후에 친척들이 모두 길을 떠나고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간 이후에 그들이 다시 윗방으로 올라가서 좀 더 체류하다가 동방박사들을 만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비판은 이에 대한 비판은 과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러한 집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굴설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2층 집이 있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보편적인 건축 양식이 베들레헴에만 없었다라고 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2층 집이 아니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주장이에요. 믹달 탑, 믹달 에델, 가축의 탑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7절까지 봤는데요. 중요한 단서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온다는 거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 하더니, 제가 지금 이 12절은 우리말 개역개정은 순서가 좀 바뀌어 있고요. 가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번역하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8절부터 12절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 목자들 얘기가 나오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연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힌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베들레헴 지역에서 믹달 탑 주위에 일종의 제물로 드려지는 가축을 키우는 경계로서 베들레헴 목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로 바칠 용도의 가축을 돌보고 있었으며, 이런 어린 예수에 대한, 아기 예수에 대한 행동은 그들이 어린 양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놓아뒀던 관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성전에 바칠 제물용 곡식을 재배하는 곳이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일종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양떼를 키운다든지 혹은 곡식을 키운다고 했을 때 단지 그냥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보다는 성전에 드려지는 용도로 특별하게 키워줬다고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 탑 아래에 마치 동굴 같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이 이제 양들의 출산의 장소로도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어떤 예수의 어떤 출생과 그 양들의 어떤 출생, 그리고 양들을 모아놨던 그 우리간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연관성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관련된 구절로 보면 이제 미가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빌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그죠? 믹달 에데르. 그죠? 믹달 에데르. 자, 관련 구절은 사실 창세기까지 갑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출산 중 야곱의 가장 어린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이제 더 옛 지명은 에브랏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5장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라헬의 죽음을 애도할 목적으로 장막을 쳤더니, 이것은 이제 미가서의 믹달 에델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에 대한 비판은 과연 믹달 탑이, 가축의 탑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학자들의 의견 일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잘 나타나 있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자체가 꼭 문자적인 정확성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해 자체는 문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절에 혹격 너 양떼 망대 즉 딸 시온의 산이여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너 2인칭 단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떼 망대와 딸 시온의 산을 별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견해 차이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이거를 별도의 장소로 보기보다는 양떼 망대 즉 딸 시온의 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미가서는 베들레헴에 존재하는 가축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가축을 돌보신다는 망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양떼는 말 그대로 양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더 자세하게 오늘 다뤄진 내용을 살펴보시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참고 자료들 링크 걸은 거를 참고하시면 더 뜻깊은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